아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랍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죠.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갈보리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의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제 나는 내가 이루어낼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끝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완성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 고백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완성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맡긴 구원의 사역.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느냐?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고백한 말씀이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구원 사역에 포커스가 맞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뭐가 해결됐다는 겁니까? 운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단에 묶여서 우리와 죄와 저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 신분이죠. 그리고 바로 사단의 문제도 그리고 지옥의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끝나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를 이 시간에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나에게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내게 완전히 지금 결론이 났는지 한번 본인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다 끝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끝냈다고 고백을 하시는데 나에게도 이것이 끝났나? 내게 있는 그 어떤 운명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도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는 사단의 문제도 그리고 지옥의 문제도 나는 진짜 끝났는가? 더 이상 사단과의 이런 실강이가 나에게는 끝났는가? 한번 본인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로 내가 답이 났는지 안 났는지가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냈어. 십자가에서. 그 말씀이 바로 내 거야. 바로 그게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답이 나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 사단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 조롱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이번 주 핵심에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냈는지 안 냈는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사탄이 이 답에 대해서, 나에게 난 이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단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날 때 로마서 16장 20절처럼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왜 변화산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느냐? 거기에 데리고 가서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남았다는 변화산의 그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죠.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오직 예수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문제 올 때마다, 어려움 올 때마다, 사건 올 때마다 거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늘 우리는 결국은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인생으로, 이미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어디서 고백이 되어지느냐? 영적 문제가 심각한 현장. 이런 현장을 갈 때마다 저의 특히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 간석동의 그 현장, 가장 꼭대기의 그 현장을 갈 때마다 지금 몇 달을 들어갔는데 늘 갈 때마다 또 갔다 와서 제 고백은 뭐냐?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현장은 안 되네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바꿀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 마음이 여기를 가기 전부터 갔다 와서도 늘 제 마음속에 뭐가 고백이 되어졌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건물 앞마당마다 전동 휠체어들이 보통 2대씩 서 있어요. 건물 앞마당마다. 그리고 뒤쪽으로 쭉 들어가면 완전히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골목이, 사람이 사는 골목이. 그리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그 빌라 앞에 그 마당이라고는 아니죠. 골목이에요. 집중적으로 그 한 골목에는 진짜 아마 거기에는 집단으로 누가 와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갈 때마다 완전히 담배 꽁초로 쌓여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여기 어떤 분이 이 집에 사는 분일까? 아니면 바로 건너에 거기서 이것을 피고 던졌을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담배 그냥 피우지 않거든요. 물론 저는 담배는 피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 남편이 담배 필 때 그냥 피지 않더라고요. 본인의 마음이 힘들 때, 답답할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될 때 담배를 피더라고요. 근데 그 담배를 필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얼굴에 요만큼도 평안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담배 무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담배가 이곳에 쌓여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있을까? 그 마음이.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 그 속에 처절한 절망을 느끼고 있기에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까? 그거를 보면 제 마음이 진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그곳에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정신분열자들,
그리고 가난이 무기력이 완전히 쩌들었어요. 가난과 무기력. 그러면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육체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가서 보면 매 주일 갈 때마다 그걸 느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남녀란 게 아니면 불교예요. 왜? 그곳에는 가장 높은 곳에 불교가 포진하고 있고 밑에 거의 다 크고 작은 불교들 그리고 무속인 집들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 불교 아니면 남녀란 게예요. 그래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들어도 마음에 담질 않아요. 우리는 이거로 됐습니다. 그게 그분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 여기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현장은, 이 사람들은 누구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절로 그곳에 갈 때마다 기도가 되어지고 안타까운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오냐? 신분과.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의 어떤 직분이겠죠. 그죠?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응답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5가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하신 5가지 그거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그리스도냐?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영세전에 오신 그리스도. 이분은 뭐냐? 우리의 가문, 우리의 과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이 영세전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가문의 문제, 이런 과거의 나의 이런 상처된 실패했던 이런 문제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그 복음이 아니고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요? 18절인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저는 이 피제사라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어떤 현장이 생각나느냐. 정신 좀 분열된 분 집에를 계속 갔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2번씩 갔었는데 저는 진짜 그게 우리가 보혈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보혈 찬양을 하면은 다른 찬양은 다 따라요. 그런데 보혈 찬양은 절대 안 따랐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메시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혈을 하면은요, 다른 거 있을 때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나오면 본인 손을 가지고 제 입을 딱 막아요. 그거는 안 보면 믿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무슨 소설을 쓰나 할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그분은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요? 바로 애굽의 제왕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말씀을 바로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제사가 아니면 이 땅의 사단의 세력은 절대로 꺾어버릴 수 없다는 것이 저는 몸소 제가 체험을 했고 그런 증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가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바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분이 누구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지금 얼마 있으면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는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
이 성육신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냐?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전도도 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사단이 이미 너의 집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럼 사실은 뭐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세간을 늑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운명이 바뀐, 사단이 쫓겨나가면서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어떤 그리스도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뭐 하라? 제자 삼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치유를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영도 치유하고 우리의 혼도 치유하고 우리의 육도 치유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그리스도느냐? 이제 아직 이것은 성취되지 않았죠.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본 그대로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특별히 그 잘못된 그런 데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올 거라고 유언비어를 그렇게 배포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날짜와 시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게 있죠. 그게 바로 뭐니까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느냐? 생명책.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동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그것을 펼치고 우리를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 사단은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결박을 해서 이제 1000년 동안 있다가 잠깐 풀어놓지만 이제 결국은 무적행에 완전히 집어 던지는 그런 심판을 합니다. 그럼 불신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불신자는 보면은 불못에, 결국 뭡니까? 불못이라는 것은 지옥불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곳에 던져지는 심판을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날 때 이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영세전 그리스도로, 성육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속지 말합니다. 속지 마라. 한마디로 말해서 속지 마라. 왜?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뭐다? 속이는 자다. 그리고 거짓말장이다. 근데 누구를 속입니까? 내 자신을 속여요. 내 자신의 무능. 제가 어젯밤에 여기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너 왜 이렇게 무능하냐. 너무너무 무능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무능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이 끊임없이 제 한쪽 귀에다 대고 너는 무능해. 너는 무능해. 너 할 수 없어.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것을 준비하는데. 그러다가 그래.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나는 진짜 그래.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거로 결론이 났어. 난 진짜 못해. 나는 못해. 이제 그러면서 그렇지 뭐 내가 그렇지 뭐 나란 사람이 뭐 어떻게 해. 그랬는데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나면서 나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디에 지금 섰고 있는 거야. 정신이 바짝 나면서 뭐 했겠어요 제가. 나를 속이는 저주의 귀신. 이미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왜 내가 이런 쓸데없는데 내 마음에 움직여지고 내가 여기 왜 시들리는가.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래갖고 어제 기도하면서 끝내버렸거든요. 아니 가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끝났는데 나 왜 이래. 그래서 이미 끝났는데도 내 생각에서는 안 끝난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왜 24 하는지가 정말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 무능 내 무능.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현실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여기에 속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조롱하는 인생이 아니다 그랬어요. 조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다? 덮어주는 인생이다. 저는 이거로 모든 결론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을 보거나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거나 어떤 것을 보든 간에 이제 지적하고 왜 저래? 라고 나 자신을 봤을 때 한탄하고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인생. 함처럼 조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야벳과 샘처럼 덮어주는 인생으로 내 자신이 살아가고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끝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운명,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또 고통당하고 아직도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늘 보고 있고 또 아버지 앞으로도 또 봅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아버지여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영원전에 오신 그리스도, 이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면서 이제 그 어떤 것도 이제 내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부족함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